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 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오.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루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무언가를 새로 짓기 위해서는 터를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그 터를 제대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전에 있던 것을 허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갖추고 있던 수많은 가치 체계들을 제대로 무너뜨려야 됩니다. 흔히 신학교에 저는 이제 고3을 마치고 바로 들어간 케이스고요. 예비역이라고 부르는 형들이 있습니다. 그 형들은 대학 생활을 하다가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분위기가 참 많이 다릅니다. 고3을 마치고 금방 들어온 친구들은 신부님이 하라는 걸 그대로 해냅니다. 왜냐하면 다른 옵션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헌데 예비역이라고 불리는 대학교를 마치고 군대를 갔다 온 형들은 사회에서 이미 습득된 습성이 남아있어서 이 반골 기질이 상당합니다. 본당에서 사목을 해봐도 사실 비슷한 경향을 느낍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은 계속 여기서 살아오셨고 신부님들이 막 줄구장창 바뀌어 나가지 않습니까? 반면 신부님들은 이 공동체 저 공동체를 두루두루 다니게 되니까 볼 수 있게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초전이라는 곳은 의외로 굉장히 딱딱한 곳입니다. 무언가가 굳어서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는 허락을 하는데 그 선을 조금이라도 넘는다 싶을 때는 방어 기제가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걸 잘못 건드렸다가는 학을 띠면서 이제 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전통을 갖고 있죠. 우리 가톨릭 교회는 특별히 성경과 더불어서 성전, 거룩한 전통, 전승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좋은 전통과 전승은 지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금방 와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기에 이제 의자가 우리가 앉는 벤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부서뜨리고 나머지 하나가 그냥 을씨년스럽게 있길래 저기에다가 하나 이렇게 마련을 해서 신자분들이 차를 마시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 이제 본당의 한 어르신께서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겠죠. 예전에 그래 놨더니 오만 때만 사람들이 그 와갖고 술을 쑤시 먹고 쓰레기를 남겨놓고 해가지고 힘들었다. 그러면 그건 제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아름다운 이유고 올바른 이유 안에서 지켜져야 할 영역인 거죠. 합당한 이유인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가 이미 차지하고 있는 안락함과 안주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누군가 건드리지 말아줬으면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좋은 전통이고 아름다운 것이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복음화가 됩니다. 성당에 그러한 술주정꾼을 끌어들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비워놓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되겠죠. 하지만 어떤 것들은 그것을 고수할 때 하느님의 성령의 흐름을 틀어막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깨어져야 하고 무너져야만 하는 것들인 거죠.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라고 합니다. 왜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성전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집착과 아직과 미련이 녹아있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요소들인 겁니다. 사실 여기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에어컨이나 겨우 바꿔서 그렇지 에어컨이야 원래 있던 자리에 그냥 갖다 끼워 넣은 게 다고, 그게 아니고 만약에 뭔가를 바꾸려고 할 때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큰 관심이 없을 거지만 그것을 유심히 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쿵 하고 떨릴 겁니다. 신부님 갑자기 그걸 왜 바꾸려고 하십니까? 그걸로 말하자면 옛날부터 이어져 오는 누군가가 봉헌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바꿀 일 없으니까.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 소요되고 필요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올바로 계획을 해야 되고 우리가 좀 불편하고 성가시더라도 분명히 변혁되어야 하는 무엇이 존재함에도 사람들은 그 점에 깨어있지 못하고 아이고 신부님요 우리 성당 인자 아마 다 어르신들 바에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거기에서는 더 이상 바뀌지 않는 틀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하느님이 특정 나이대에만 복음화가 가능하다고 했더라면 그렇게 되었겠죠. 그리고 나머지 삶의 파트들에서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이 순교자들 중에서도 12살짜리 순교자 있죠. 지금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아주 어린 나이에도 신앙을 고백하고 목숨을 잃은 순교자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성인들은 지긋한 나이에 오히려 자신의 신앙의 투철함을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세상의 흐름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단 말입니다. 오늘은 라테라노 대성전 축일이지만 그 안에서는 성전이라는 것의 올바른 의미를 되새기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사실 이 오늘 일독서의 에제키엘 예언서 안에는 온갖 상징들이 난무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그냥 읽으면 뭔 소리지? 라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물론 가보신 분들도 몇몇이 계시겠지만 거기 가면 이제 재밌는 일이 벌어지죠. 딱 빨개 벗고 들어가면요 몸이 동 떠요. 아무리 잠겨들려고 해도 몸이 동 뜹니다. 왜냐하면 염분의 농도가 어마어마해서 무언가가 이렇게 들어가도 금방 훅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면 물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회를 지켜보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살지 않는,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사회에 아무도 찾지 않는 죽어버린 영역. 그래서 이 성경의 이미지 속에 바다라는 곳은 죽음의 영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맞다 하잖아요, 봐요.
맞다 하잖아. 들었죠? 내가 요래 잘한다 할게.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영역이 펼쳐져 있는 곳, 다른 곳에 갑자기 물이 솟아나오는데 그 물은 하필이면 오른편에서 솟아나와서 동쪽을 향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동쪽은 하느님께서 빛을, 우리가 왜 아침에 눈 뜨면 여명이 밝아오잖아요. 맨날 전에 이제 아침에 운동 나가면, 요새는 추워가지고 새벽에는 못 나갑니다. 손이 시려가지고 아이고 막 뼈가 아프더라. 얼마나 차가운지. 그래가 이제 좀 해 뜨고 나면 나오는데, 이제 어두울 때 나가면 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동쪽에서부터 붉은 빛이, 그리고는 해가 솟아나오는 거죠. 동쪽은 항상 하느님이 우리를 마주하러 오시는 곳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나가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하느님께서 오시는 곳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퍼져나가는 거죠. 이 물이 바다로 흘러가면 그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느낌은요, 쾌락에 젖어 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사람이 가장 쾌락의 극도로 젖어 있을 때 그의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살 것 같다. 왜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죠? 막 하다가 이제 술자리 만나가지고 친구 만나가지고 막 실없는 소리 하고 막 술을 벌컥벌컥 들이면서 이제 살 것 같다 하는데 사실 그 순간에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거죠. 중독으로, 악습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오직 한순간에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생명과 컨택을 이룰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의 자녀분들이 신앙을 잃어가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 딴에는 지금 제일 살아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하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의 시선이라면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죽어가고 있는지를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 안타까움이 있어야 애를 쓰죠. 하지만 그들은 돈을 벌고 있고 잘 살고 있고 누구보다 남부럽지 않게 지내고 있으니까 그냥 방치해버립니다. 내가 가진 생명력, 신앙이라는 생명력을 주고 싶은 욕구가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딱딱해져 버린 성전이라는 외적 틀에 갇힌 나머지 나는 평일미사를 죽자고 나오는데 우리 자녀들은 계속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지만 나는 그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함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 위기감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왜? 내가 이미 어딘가에 갇혀있고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은 허물어져야 돼요.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의 틀이라는 것은 사실 자칫 잘못하면 그 안에 갇혀버리는 틀이 되는 겁니다. 벽돌만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내적인 습관도 틀이 되어버립니다. 그걸 깨고 정말 물이 흘러가야 하는 곳에 물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고이죠. 고인 물은 썩어버립니다. 전해지지 않는 신앙은 새로운 물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데 거기에 어떤 물이 차오릅니까? 그러면 고인 물은 썩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일독서 안에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우글거리며 살아난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가정에 신앙의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아빠대로 돈 버는데 혈안이 돼 있고 엄마는 엄마대로 남편 몰래 바람나 있고 자녀들은 온통 세속적 욕망에 또 요즘 학교에서 오만 때만 희한한 것들을 어릴 때부터 다 배웁니다. 요즘은 이제 미디어가 완전히 개방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음란물 찾는 건 일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벌써부터 더 나섭니다. 여러분 상상 이상이에요. 중학생들부터 벌써 콘돔 들고 다니고요. 이게 딴 나라 얘기가 아니라고요. 미국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자 얘기예요. 서울 가 산다는 그 잘 산다는 손자 말이에요. 자, 그런 집안에 신앙의 빛이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아빠가 자기가 하는 행동 자체에 수치를 느끼고 진짜 잘 산다는 것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긴단 말이죠. 하느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아내를 초대하고 아내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면서 다시 그 아내의 마음을 돌려서 자기에게 돌이키고 또 자녀들을 존엄하게 키우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를 깨닫게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가정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면 완전 뿔뿔이 흩어진 마음들입니다. 어디 한 군데 모일 곳이 하나도 없는 거죠. 오늘따라 이 신문이 마이크 안 나오면 싫지요. 그지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행위를 할 때, 그 말을 할 때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훗날 그 일이 일어날 때 이해를 하죠. 아, 성전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구나. 그리고 그 몸이라는 것은 생각을 확장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각 세포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고요. 그래서 이 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건물은 언젠간 사라져 버릴 겁니다. 초전 성당도 아무도 몰라요. 그죠? 예. 유럽의 수많은 성당들 보세요. 누가 그렇게 디스코장으로 바뀌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카페로 바뀌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지을 때만 해도 와, 이거 어떤 영주가 이 돈을 들여가 이 성을 짓노, 이 성전을 짓노 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다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범주로 넘어가고 있죠. 엉뚱한 데 희망을 걸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그 열정에 불타오르는 데 희망을 두십시오. 사람의 열정은요, 어느 나이라도 다시 타오릅니다. 요즘 자매님들이 이 트로트 가수들한테 보이는 열정을 한번 보이소. 그게 어디 적은 일입니까? 그죠? 예? 오빠 부대가 새로 생겨납니다. 예? 그 연세에 영탁이가 엄마, 오빠! 트로트 가수들 왔다고 콘서트장을 따라다니고 열정은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단지 어디에 몰아서 쏟느냐의 문제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루신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